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찬미 예수님,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학원 3장 1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갈수록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맏아들은 이즈레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다. 둘째는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난 킬압이고, 셋째는 구스루 임금 탈마이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다. 넷째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탈의 아들 스파트야이다. 여섯째는 다윗의 부인 에글라에게서 난 이트르암이다.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다. 아브네르가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네르는 사울 집안에서 점점 강해졌다. 사울에게는 아야의 딸 리츠파라는 후궁이 있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네르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이스보셋의 말에 아브네르가 몹시 화를 내며 대꾸하였다. 내가 유다의 개 대갈이란 말이오. 오늘날까지 나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분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소.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한낱 여자에 관한 잘못을 들어 나를 꾸짖으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겠소.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이 아브네르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요. 그 일은 이 나라를 사울 집안에서 거두어 다윗의 왕좌를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는 것이요. 이스보셋은 아브네르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다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다. 아브네르는 다윗에게 자기 대신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저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제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좋소. 그대와 계약을 맺겠소. 그 대신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카를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한편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카를 돌려주시오. 나는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얻었소.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미카를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팔티엘에게서 데려왔다. 남편도 그 여자와 함께 떠나 바울임까지 울면서 그 뒤를 따라왔다. 아브네르가 그에게 그만 돌아가시오 하니 그가 돌아섰다. 아브네르는 이미 이스라엘 원로들과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다.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여러분 위에 임금으로 모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아브네르는 또 베냐민 사람들과도 이야기한 다음 이스라엘과 온 베냐민 집안이 다 좋게 여긴 것을 다윗에게 알리러 헤브론으로 갔다. 아브네르가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 아브네르와 그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브네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제가 일어나 가서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들여 그들이 임금님과 계약을 맺게 하겠으니 임금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다스리십시오. 다윗이 아브네르를 보내자 그가 무사히 떠나갔다. 요압이 아브네르를 죽이다. 마침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약탈하러 갔다가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때 아브네르는 헤브론에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보내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요압에게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도대체 임금님께서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다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그가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는 임금님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시는 것을 살피고 또 임금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온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네르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들은 아브네르를 시라 우물가에서 데려왔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아브네르가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더불어 조용히 이야기하겠다고 그를 성문 안쪽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요압은 거기에서 그의 배를 찔렀다. 아브네르는 이렇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흘린 탓에 죽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나와 나의 나라는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의 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닥치리니 요압의 집안에는 고름을 흘리는 자와 악성 피부병 환자, 물레질하는 자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자와 양식이 없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아비사의 형제가 아브네르를 죽인 것은 아브네르가 기브온 싸움터에서 저희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요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에게 일렀다. 너희는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른 채 아브네르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여라. 그러고 나서 다윗 임금 자신도 상여 뒤를 따라갔다. 아브네르를 헤브론에 장사 지낸 다음 아브네르의 무덤에서 임금이 소리 높여 우니 모든 군사도 울었다. 임금은 아브네르를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읊었다. 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아브네르가 그렇게 죽어야 했더란 말이냐. 그대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그대의 발이 쇠고랑에 차이지도 않았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맞아 쓰러지듯 쓰러졌구나. 그리고 모든 군사가 다시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때는 낮이었다. 군사들이 모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만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빵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맛본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군사들이 모두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모든 군사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모든 군사와 온 이스라엘은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를 죽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수 하나가 쓰러진 것을 모르오.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약하구려. 수리아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오. 주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도 뭐 특별한 내용은 있지 않은데요. 저는 오늘 내용에서 또 제가 이제 이 다윗 왕이 이제 위대한 성군이고 이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기는 하지만 저는 왜 이 사람이 참 정말 뭐랄까 되게 정치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는 뭐 뱀처럼 슬기롭고 양처럼 온순하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양처럼 온순하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뭐랄까 그 정치를 할 줄 알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그 아브네르하고의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네르를 이제 사실은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사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 앞서 사무엘기 상권에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그 순간 아브네르도 그 옆에 있었죠. 그래서 아브네르한테 막 소리치잖아요. 넌 왜 니네 임금을 못 지켰냐고. 아무튼 사울의 신복이고 이 이스라엘 진영의 그 유능한 장수였었죠. 그리고 그런 아브네르를 이제 다윗이 받아들인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벌써 파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 개의 큰 세력이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다 남쪽에 이렇게 퍼져 있는 유다라고 불리우는 이 그룹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 임금이 된 거죠.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북쪽 중심 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하는 이 북쪽 중심의 이 또 큰 세력 이 두 개의 세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울의 왕권을 계승하는 것이죠. 이 두 세력이 사실은 3장 시작할 때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돈독할 수가 없지요. 이 서로의 어떤 그 그 정당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니까요. 사실은 이 두 갈등이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에서 계속됩니다. 어쨌든 그런 다윗이 이 아브네르를 받아들인 그것은 바로 이제 자기의 기반인 유다 지파 이 지지만으로는 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진영의 그 어떤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던 아브네르하고의 계약, 이 정치적 협약인 거죠. 하느님의 뜻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물어봤겠죠. 근데 여기 등장하지 않고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사울의 딸인 첫 번째 부인인 그 미카를 다시 돌려달라 하지요. 미칼은 현재 다른 남자에게 다시 그 시집 가 있는 결혼을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미카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나에게 내 아내인 미카를 달라고 하는데 그 미카를 정말 사랑하고 자기 부인을 되찾기 위해서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도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미칼은 사울의 딸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어떤 그 영향력, 정통성 이런 것들을 자기 어떤 그 지지 기반으로 가져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네로하고도 계약을 맺고 연락을 했지만 이스보셋에게도 또 따로 연락을 취해서 이런 상황들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민한 모습들을 보이지요. 다윗 임금의 이런 정치력 또한 굉장히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남과 북 사실은 굉장히 좀 갈등이 심했던 이 두 그룹을 하나의 그 강력한 통일 왕국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 힘이 그런 지력이 이렇게 다윗에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아브네르는 앞선 장에서 2장에서 이제 요압의 동생을 죽이죠. 전쟁터에서. 그런 이유로 요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표현으로 보면 다윗이 굉장히 뭐랄까 정의로운 사람, 자기가 이제 그 또 계약도 맺었잖아요. 맺은 당사자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죠. 장사를 거하게 지내주고 막 단식까지 하면서 그런 제대로 아브넬을 표현하는데 그것 역시도 사실은 그 배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쪽 그 장로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그 군사들 그 34절에 보면 모든 군사가 아니죠. 34절이 아니고 36절 군사들이 모두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모든 군사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 다윗 스스로의 평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여태까지 어떤 판관기나 이런 상황들 보면 원수잖아요. 특히나 요압은 자기의 신복이고 자기가 도망 다닐 때 함께 했던 그 자기의 그 부하 장수인데 자기가 함께 했던 동지인데 그 동지의 동생을 이제 죽인 아브네르에 대한 요압의 반응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여기에 이제 요압과 다윗과의 어떤 미묘한 그 정치적인 관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장의 마지막 부분 39절 보면은 추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벅차오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이처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질문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했던 현명한 사람.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이, 이 복잡다단한 이 관계들을 엮어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겠지요. 또 그 중심에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역시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로 많이 했는데요. 네. 이 지금 사무엘 학원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제 발현되고 하는 것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인간사 안에 드러나는 이 정치적인 암투와 이 갈등 이런 게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그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배울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책인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만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그 마음이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도 그것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들려주고 싶은 노래 들려드리려고요. 꽃, 현덕 프란치스카 자매님이 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생활성가 중에 꽃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걸 또 제가 자주 들려드렸던 혜진 세실 자매님이 부른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저 하늘은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랫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맘을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면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